안녕하세요. 영 디사이플 교회의 서명진 목자입니다. 벌써 SBC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부담을 내놓고 왔습니다.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효하고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적하고 고요한 이 숲속 마을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와 쉼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역사, 믿음의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단 한마디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1차원적인 분들은 저는 서명진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분들이라면 저는 서울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디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최소 박예찬 선생님 정도 되면 저는 사람을 낳는 금융투자자입니다. 저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방금 오늘 말씀의 요절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은 주님의 이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SBC 말씀 강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말씀이랑 정반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나 율법을 더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교리나 신학 이론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참된 만족과 평강이 있는 삶, 진정한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트 1. 나의 마음과 보물을 하나님께.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너희는 종하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보물은 우리의 소유, 재산, 물질, 즉 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물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아예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되 올바른 곳에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과 동록과 도둑이 와서 보물을 갉아먹고 훔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물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만물이 결국에는 병들고 낡고 쇠하고 소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그곳에는 종도 동록도 도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물의 가치는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보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물을 나의 소유물로 보고 순전히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보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가치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보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으로 보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드려진 보물은 비로소 그 본연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렇게 보물을 드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의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교회와 복음 역사를 위해 기꺼이 드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고 심지어는 불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일, 지혜로운 일,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보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쌓는 곳은 곧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올바른 위치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내가 소유한 물질 또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오,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생명과 삶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찰나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분양, 영원히 거할 집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땅에 쌓아둔 모든 보물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에 보물을 가득 쌓아둔 채 정작 천국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였으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강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의 마음과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곧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돈은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잘 섬기면서 돈도 잘 섬길 수 있어. 내가 지금 돈을 쫓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뭐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돈은 너무나 간교하고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주인 노릇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믿음의 방향을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재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긴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돈만 있으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큰 쾌락을 즐기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고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장차 더 좋은 직업과 더 안락한 삶을 쫓아서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사회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거나 또 뒤처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 저의 진로도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런 국리 끝에 제가 선택한 것이 행정고시였습니다. 그 선택의 이면에는 고위 공무원이 누리게 될 부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올바른 목표나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좀처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야망을 쫓아 수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2019년 SBC를 통해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5년 동안의 고시 준비를 하며 4번의 시험에 응시했지만 4번 모두 불합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룬 것도 없이 소중한 청춘을 날려버린 데다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 속에 제 마음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저는 마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제가 붙들어왔던 헛된 꿈과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당시 관계성 있던 2명의 후배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빠도 제대로 못하는 백수고시생 신분이었지만 매주 4시간씩 말씀 공부를 준비해서 양들에게 가르쳐주고 밥과 커피를 챙기며 교제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학교 고시반 조교로 일하게 하심으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공부 시간은 전업 수험생 때보다 갑절의 집중력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셨고 이듬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비로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저에게 실패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볼 때 저는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을 유일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자요, 또 평생을 그런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던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물을 땅에 쌓으며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두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염려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올바른 물질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은 분명 값지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장 내 끼니가, 내일 입을 옷이, 오늘 밤 몸을 누이고 눈 붙일 곳이 궁한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내어 무엇을 것일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이러한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고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었거나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원천과 토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것들 또한 당연히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어 죽었다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주권을 외면한 채 나의 힘만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인생이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염려에 빠지는 대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저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천하 만물보다 귀한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을 때 아담에게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에서 아담이 염려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염려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친히 돌보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떠먹여 주실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꾸려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땀 흘려 수고하고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되 나의 그러한 수고의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그런 수고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올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 또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다 함께 3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옳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시며 참된 주인 되심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깊게 가꾸어 나가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준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를, 슬플 때는 위로를,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도 심각한 염려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장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하는 염려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저의 가난함으로 인한 염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게도 남들만큼이나 아니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호화롭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낭비도 좀 하고 사치도 좀 부리면서 사는 인생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만으로 왠지 뒤처진 것 같고 패배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특히 주원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더 좋은 육아용품과 장난감들을 사줄 수 없는 또 대중교통이 없으면 어디 좋은 곳에 나들이조차 식사를 가지 못하는 저의 처지가 비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나 생각하다가 차라리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헛된 망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과 헌금에 대해서도 기회비용을 따져보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마음은 인색해지고 기쁨이나 자발적인 마음보다는 피곤한 마음과 피해의식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32절 말씀을 통해 저의 내면에 일고 있는 불신과 욕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부러워하며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었던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가정교회를 이루게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와 가까운 곳에
저희 가정의 형편에 딱 맞는 신혼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새 생명 아들 주원이를 선물로 주셨고 아이가 뛰어놀기에 충분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미리 계획하였거나 그렇게 될 줄로 예상했던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로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껏 또 앞으로도 넘치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저도 아버지로서 주원이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원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저와 지혜 목사님의 보살핌을 누리며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시간 제가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며 저의 염려하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요, 다른 사람을 돕는 목자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물질을 사랑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명령에 지배당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사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고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을 살고자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덧입고 그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고 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삶